드디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닌 장소가 16군데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장소 시글락에 도착해서 사울이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르렀을 때에 가드 왕이 아기스가 시글락을 이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글락에 보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타난 이 본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또 우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굴곡의 여정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굴곡의 여정.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을 갈 때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밑으로 꺼지기도 하고 산등이 높이 오르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길들을 이제 그 과정을 굴곡이라고 그래요. 왜 굴곡의 여정이냐면 시글락의 이름의 뜻이 굴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다윗을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굴곡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굴곡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곡의 여정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글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갈멜에서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이제 저 8번 있죠. 8번 위에 가드 이래놓고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저쪽에 이제 제일 여러분 보는데 오른쪽에는 사해입니다. 사해에서 쭉 지중해, 요게 요 끄트머리가 지중해예요. 사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이렇게 보면 가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자 지구죠. 팔레스틴 가자 지구, 요 가사입니다. 아스돗, 저기 에글론,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수도 중에 하나예요. 다섯 방백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윗이 가게 되었고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머물 수 있도록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굴곡의 여정에서 다윗은 어떤 여정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결정한 것이 가드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가드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과 4절에 읽어보면 다윗이 이 가드로 가야 돼,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울 때문에 그렇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누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아멘 안 해요. 그 되는 대로 사는 값죠. 다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따라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생각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이 생각의 판단이 다 잘못됐다라고 다 대부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주석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따릅니다. 생각은 곧 나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지 그 생각은 곧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이 뭐 뛰어나고 놀랍다 해도 내가 금근사님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금근사님이 지금 앉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은 저녁에는 호박찜 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금근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에요. 생각과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것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생각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은 도둑질할 생각하고 사기꾼은 사기칠 생각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하고 이야기한다. 우리 잠언 2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과 위인은 같다.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렇다. 생각과 위인,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은 똑같아 하는 이야기를 잠언 23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과 그 사람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들어보면 내 인격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꼬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결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은 껍데기를 봐서 모른다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따릅니다. 마음을 지켜라. 자, 옆에 분 마음을 지켜라. 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전번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각은 계시에 의존된, 성경에 의존된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른 생각,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나의 생각은 계시에 의존합니다. 따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안 적어놓으면 모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이런 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계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의존해서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계시에 의존된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것을 네 손가락에 메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랬어요. 따라합니다.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뭘 마음판에 새겨요?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에 의존적으로 계시에 의존돼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21절에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따라합니다. 네 마음에 새기며.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따라합니다.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해요. 잠언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잠언 2장 2절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10절에는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따라할게요. 계시 의존적 사색. 자, 그러면 오늘 1장 1절 시작할 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했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가드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났다 이야기. 일어난다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칼 동사로 칼 능동 동사로 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드로 가기로 블레셋으로 가기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금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능동적인 이렇게 가드로 가려고 능동적으로 그가 이런 자세를 이런 일어남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결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혼자 피하고 도망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 가드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이렇게 하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이렇게 해요. 그 뒤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어나게 된 그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 뒤에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하고 지금 함께 했던 백성들에 대해 백성들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블레셋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여기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과 식솔들 같으면 몇 명쯤 되겠어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2,000명이 넘는데요. 2,000명. 그 2,000명의 사람들 데리고 해도 금방 발각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각 많이 안 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혼자 같으면 다른데 이 많은 식구들 2,000명에 되는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까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 고민 안 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이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생명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결정이 뭐냐면,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가도록 가자 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요 내용을 왜 14절, 13절을 읽었느냐 하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표현하기 쉽게 말하기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예고예요.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그 피바람에 예수님 아직까지 하셔야 될 사역이 있어요.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될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보고 주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지혜롭다, 미련하다. 그래요. 이 삶이라는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훗날에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남 같은 모습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님 하셔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가서 을라로 태어난데 말구유에 태어난데 태어나자마자 십자가 매줘 이렇게 하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때,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물러날 때를 아시고 전진해야 될 때를 아셨던 주님이 바로 그 예표와 그 기능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오늘 여기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사실 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에는 파라오가 있듯이 애굽엔 파라오, 그 왕을 지칭을 할 때 이제 지칭하는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라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이 다윗의 결단은 사울로 하여금 수색을 거치게 만든 결단이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 결단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수색을 거치도록 만드는 결단을 가져온 것이 바로 오늘 4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제 수색을 거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러나시는 이 여정, 가드로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뭘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다시 머리가 중요하구나. 예,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따라합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 2장 19절에 우리 온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골로새 2장 19절. 네, 천사 숭배하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안 붙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랬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남 따라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다시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해보니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블레셋 가드로 가는 것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백성들은 2000여 명 되는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사울이 수색을 거쳤으니까 다윗 때문에 다 산 거예요. 다윗 말 안 듣고 돌아다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자, 같이 골로새 2장 1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따라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시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시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온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라. 머리. 온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인데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따릅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잘못되면 뭐 손발이 고생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복된 분들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머리를 붙듭니다. 다시요. 머리를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두목입니다. 두목. 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두목이란 뜻이에요. 예. 사랑받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두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물러나는 이유, 즉 굴곡이 많습니다. 왜 물러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지금 제일 여러분에게서의 왼쪽 편입니다.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 자, 지도 한번 봅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시글락은 이제 다윗의 그 도피하는 마지막 지금 지명이에요. 마지막 지명. 16번째 마지막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그 여정은 지체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가드에서 멈춰. 따라합니다. 멈춰. 첫째는 물러나라. 따라합니다. 물러나라. 주님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물러난 곳에서 뭐 하라고요? 멈춰. 따라합니다. 멈춰.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는데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몇 개월요? 16개월이죠. 1년 4개월 같으면 16개월입니다. 16개월을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글락에 머문 일수를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른 기록하지 않아서 시글락에 머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글락의 그 머문 일수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의 그 굴곡진 인생은 여기에서 지체를 한다. 지체. 여기서 멈춘다. 하나님 멈추게 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6개월의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시글락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6개월 동안 다윗을 시글락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이 16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너 여기서 멈춰, 여기서 지체해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주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는 이 문제에서 갇혀 있는가? 따라합니다. 나는 왜 이 문제에서 갇혀 있는가?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않고 그 문제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을 한번 볼게요.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그 찬양 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오래 살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 안 되는 대로 사세요. 그냥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속에 탄식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한탄도 일어나고 이래요. 그러나 그 한탄과 탄식의 세월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가는 거는 17절인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삽이 이 시편 73편을 그 시로 적은 것이, 자,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교회 안 나오고 하마터면 예수 안 믿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는 놈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자식들 잘 되고 말이지, 건강하고 말이에 하는 일이 쪽쪽 잘 되고 있으니 하마터면 그들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다. 자,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검으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을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자 13절부터는 아삽이 이거 보고는 실망한 이야기를 적어 놓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은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깨달을 때가 와요. 기다려봐야 돼. 따릅니다. 기다려라. 다시요, 기다려라. 기다려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갈락에 머문 일수를 이와 같이 일불러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5절. 다 욥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아삽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귀로 듣기만 할 때는 불편합니다, 마음이. 근데 눈으로 보면 깨달았도다 이렇게 깨달았도다 이렇게. 예? 눈으로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자, 욥기서 42장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보기 이전에 귀로만 들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저놈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저거 잘 되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 더 잘 돼. 하는 쪽쪽 잘 돼. 그러니 마음이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온 거야.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보니까 지금 저들보다 훨씬 못하거든.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야기야.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16개월의 시간을 지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삽처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무슨 땅이요? 그럼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길가밭 또 돌짝밭 또 가시밭은 그 우리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버려진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 따라합니다. 나는 옥토다. 옥토는 특징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다. 시간 딱 주어지면 딱 깨달으래요. 깨닫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뜻을 보이려고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시글락에 16개월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제 이거 연구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역대상 12장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한번 볼게요. 이 시글락에 머문 그 날짜들이 그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역대상 12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가드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에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6개월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큰 군대를 이룹니다. 참 놀랍습니다.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이 탈출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 여러분을 큰 군대를 만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역대상 12장 1절과 7절 볼게요. 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이때에 누가 다윗에게로 오는지 시글락으로 찾아옵니다. 시글락으로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냐?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에서 찾아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그래요. 왕의 지파예요. 근데 왕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시글락으로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자 2절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사울을 따르는 사울 지파의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붙여주는데 세상에 떠주이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용맹스러운 자, 큰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준다. 따라합니다. 놀랍구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게 굴곡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게 굴곡이에요. 물러남도 전진도 기다림도 모든 것이 굴곡이단 말이에요. 그 굴곡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 물러나셨던 것처럼, 자신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려서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를 얻는 이야기를 쭉,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나와요.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 므낫세 지파에서도, 왜냐하면 시글락에 왔다라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에서도 왔겠지만 여기서는 시글락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우리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마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 이렇게 지체하고 여기 와 이렇게 머물러 있노 이라면 자꾸 이제 우리 내 꼬라지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이곳에서 다윗에게 큰 군대를 이루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아까 세례 요한이 잡혀 죽으실 때 예수님 뒤로 물러가셨지요?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실 때 수많은 큰 믿음의 용사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70인이 나와요. 70인. 8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고 이제 누가복음을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70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의 용사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한 번도 허리를 펴버리지 못한 꼬부러진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수종든 여인, 수종병 든 여인이 나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문둥병 10명이 고쳤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온 그 나병 환자가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요. 믿음에 따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 가까운 마을에 가니 그 마을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그리고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쭉쭉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물러나시는 장면에서 그 물러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예요.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해되시나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멈춰할 때 따라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큰 믿음을 이 속에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지도 한번 봅니다. 다시 지도 한번 보세요. 예,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얼음판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릅니다. 살얼음판이다. 저게 굴곡이에요. 굴곡진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장미길처럼 평안하고 그런 길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처럼 그런 길 아니에요. 이 길은 굴곡이 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주변국을 침략을 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주변국을 침략을 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측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이웃, 당시에는 소국가니까 이웃 나라들을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드왕 아기스가 뭐 먹을 거 안 대줬겠죠. 2,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려고 하면 주변을 침략해서 강탈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침략했는데 거술, 기러스, 아말렉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물자를 조달을 받지요. 그런데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9절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나. 자, 거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아기스가 물으니까 우리는 네겝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한 거죠. 무슨 말을 알겠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11절. 자, 거짓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살려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와 버리면 이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면
아기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 다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네겝 땅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네겝 땅은 유다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물어볼 때 다윗은 지금 그 유다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침략에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을 때는 네겝 땅에서 빼앗아 왔다고 하니까 아기스의 생각이 이러면 사울하고 완전히 원수됐구나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이제 다윗은 영원히 이제 사울하고 원수가 됐구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윗은 영락없이 내 편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12절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예,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변국을 이제 침략을 했는데 8절에 거술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다리,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짜가입니다. 짜가.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가짜단 말이에요. 짜가란 말이에요. 이 기르스라고 하는 땅의 이 지명은 베어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르스는 강탈을 영적으로 강탈하는, 영혼을 강탈하는 존재입니다. 자, 아말렉은 우리가 다 알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친히 진멸하라고 말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족속이, 대표적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술, 기르스, 아말렉은 다윗이 사람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온 거술, 기르스, 아말렉은 어떠냐면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왔던 나라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물건을 강탈해서 시글락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오늘 9절과 11절에 보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다윗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치밀합니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다윗이 어떻게 치밀하느냐 하면 탄로날 것에 대한 원천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전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탄로 날 수 있는 그 모든 탄로의 원천을 제거를 해버리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는 군주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들을 도륙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따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군주의 모습. 이게 진짜 군주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군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진멸은 정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진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예,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사람, 거술 사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르스 사람을 진멸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이런 탄론할 원천을 제거한 것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군주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다시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다시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실제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큰 숙제거리예요. 실제 거짓말을 한 건 한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다윗의 실제적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신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구약으로 봐갈 답이 없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거짓말을 하는,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해하고 봐야 되느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거짓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아기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겉에는 실제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그림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그림자로서 보이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이 1도 없어요. 여기 거짓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그림자로서 나타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히브리서 11장 거짓말의 대가라고 하면은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거짓말의 대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자,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래요. 여기서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지만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뭘 했냐? 거짓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이 여리고를 완전히 왕창 무너뜨립니다.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알게 한 겁니다. 라합이 여기 이제 살다가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왔어요. 왔는데 어디에 숨었냐? 라합의 집에 숨었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 난리 난 거예요. 여리고가 난리 난 거야.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제가 이거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여리고라는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온다는 걸 알고 여기에 첩자를 심어놨든지 얼마나 그 철저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두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숨어서 들어왔는데 그 정보력이 여리고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정보를 다 입수를 한 거예요. 이건 보통 정보력이 아니고는 이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저는 여리고가 그 당시에 여리고는 정말 엄청난 도시였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엄청난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경찰, 말하자면 이제 군 부대가 총 출동을 해서 여리고 이 라합의 집에 뺑 둘러싼 거예요. 뺑 둘러싸면서 내놔라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들어온 걸 알고 있으면 내놔라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오기는 왔습니다. 이래요.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 내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래요. 어디로 내뺐냐. 하여튼 이쪽으로 내뺐는데, 이쪽 좀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가세요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군부대를 전부 저 집에 온 거를 전부 이쪽으로 출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이제 전부 갔을 때 라합이 이들을 이제 그 삼대 밑에 숨겨놨다가 이들하고 언약을 해서 이들을 몰래 이제 살려가 보냅니다. 살려가 보내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만 상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의 라합이 뭐 했냐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이때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 이때 라합의 거짓말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리고 사람일 것 같으면 간첩이여 있습니다 하고 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자기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다.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 거짓말은 라합의 거짓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대한 그림자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성령님이 안에 모셔진 사람은 어떤 때는 새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걸 이때는 해야 되고 이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을 성령에 늘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데 이런 말을 해야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을 그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삶의 방식을 찾아가 보면 나와 여러분이 그러면 거짓말 전혀 안 해야 되느냐? 거짓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새하얀 거짓말 하세요. 새하얀 거짓말 하시라니까. 우리가 속칭 말이에요. 속칭 새하얀 거짓말으로 가는 거예요. 하세요. 그럼 그걸 했다고 내가 거짓말 했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삶의 방식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온 이 다윗이 아기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르펀방과 같은 그런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삶의 방식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다시요. 나를
부인합니다. 오늘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것은 내하고 니하고 같은 통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니께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니 부하될 생각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거짓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니하고 니한테 부하될 생각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거짓말을 자기식으로 12절로 해석합니다. 아, 이제 다윗이 완전 내 편이 됐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드에 있는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지만 따라합니다. 다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비록 지금 가드에 그 시글락에 지금 있지만 그의 마음은 유다 땅에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같이 한번 찾아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드에 있는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그런 거짓말하는 것은 나는 여기 블레셋에 속하지 않고 나는 유다에 속했다는 거예요. 유다에 속했으니까 유다 땅에를 침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위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품 같은 이 세상, 굴곡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와 여러분은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났기 때문에 또 위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글락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굴곡의 여정, 물러나는 여정, 지체하는 여정, 사름판 여정, 이 다윗의 여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우리도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우리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우리도 사름판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다시 하늘에 속했습니다.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 집사님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 우리 권사님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발은 이 땅에 밟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늘 하늘 것을 추구하고 사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